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대하게 하시고 또 함께 읽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번 보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이 말씀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또 그 자유를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보여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읽혀져서 또 우리 자신이 읽혀져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감추시고 오늘도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오후 시간엔 우리 주부의 이렇게 배 표지를 장식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 너무 익숙한 말씀이라서 또 진리라는 단어가 좀 굉장히 와닿기도 하지만 또 왠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기에 오늘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자유를 누리면서 살라고 그렇게 하신 걸까? 그런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유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평생 많이 듣고 살고 있어요. 어떤 구호에서도 듣기도 하고, 오늘 말씀드렸듯이 주부에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기도 하고, 말씀에 이렇게 크게 울림 있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유. 여러분들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자유라는 말 들었을 때? 아마 옛날 그 공부 시간에 했던 빵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 이것을 떠올릴 수도 있고, 내가 어디에 묶여 있었는데, 어떤 굴레에 갇혀 있었는데 그것을 벗어날, 내 영혼이 이렇게 살아날 그런 일들, 그걸 또 자유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유를 떠올리면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내 죄의 굴레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떠오를 겁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 자유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중에 하나도 너의 죄된 삶에서, 그러니까 죄인의 삶에서 구속함을 입어서 진짜 자유를 입고 사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 자유라는 개념을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그냥 하찮게 세상 도덕책에서나 나오는 정도로 여기고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자유라는 말을 떠올리면 나는 왠지 속박당하고 있다는 느낌. 우리가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도 가만히 생각하면 가끔 가다가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까 오전에 설교드린 요나의 마음 속에서도 여지껏 하나님이 형성한 어떤 그런 세상 가운데, 그리고 익숙해진 그 마음 가운데 니느웨를 구원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생각했던, 내가 거기서 좀 벗어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의지하는 대로, 내가 바라보는 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것이 또 자유로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어렵죠. 이 자유라는 것을 생각하면 왠지 은혜 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한테 불경한 것 같고 또 그렇습니다.
그 자유라는 그 마을 속에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는 그 자유 안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과는 별개로 사실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너무 자유로워요. 말씀에서 자유로워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구하고 판단하는 것에 사실 엄청 치중하고 사는 게 우리들이니까요. 그 점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자유스럽다. 나는 너무 자유하다. 그런 기준을 놓고, 그런 기반을 놓고 오늘 말씀을 좀 보길 원합니다. 처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자유하십니까? 그 자유의 기준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유를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도, 또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거기서 우리 오늘 말씀을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자유라는 것을 이 말씀 앞에 자유라는 단어를 상정해 놓고 그 자유 앞에 서 있는 나를 이렇게 살펴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 자아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도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자리에 타락 이후에 앉아 있는 나를 생각해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아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마치 자유인 양 자유로운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굳이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제일 잘 아는 장면입니다. 그 자아의 문제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어떤 그런 것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 자아의 문제에 더해서 세상의 관점,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들에 너무 강하게 반응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자유보다는 세상이 제시해 주는 자유, 그것에 대해서 더 창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자유라는 것을 놓고 그 앞에 서서 내 문제를 살펴보면 그 기준 가운데는 내 자아의 문제와 세상의 기준의 문제가 항상 상충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를 토대로 놓고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은 더 여지껏의 접근 방식보다는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을, 오늘 말씀이 전개되는 상황을 먼저 잠깐 살펴봐요. 8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행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에도 계속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그런 기적과 어떤 말씀으로 계속 깨우치는 작업을 계속 하시는 것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구원받는 일 벌어졌고, 그 계속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고 당신을 나타내는 말씀을 하고, 또 그것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도 쭉 이어집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8장 마지막 절에는 오늘 읽은 것처럼, 30절에는 오늘 읽은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치르면서 여지껏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면서 세상을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반응한 사람들이 이제 눈을 조금 떠서 믿기 시작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오늘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기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눈앞에 펼쳐진 많은 사람들,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 반응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전통적인 어떤 믿음의 자기 기준대로 믿고 따라와서 그 속에서 목도해 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게 다가 아니고 이게 진짜다, 더 강조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명확하게 타겟이 나와 있어요. 그 따르는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라고 이 옵션을 걸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기적을 보고 내 말씀을 듣고 반응해서 믿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나의 말에 거하고 내 참 제자가 되고, 이렇게 단서를 걸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한다는 것, 내 참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아니면 우리 일생 동안 이것을 놓고 이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구원함의 반열에 들어섰고, 너무 빨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너무 빨리 예수님의 말에 거하게 됐어요. 정작 내 10년 가운데 정말 온 전심이 예수님께 반응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흐름대로, 지금 교회의 흐름대로, 그 질서대로 그렇게 순응하면서 너무 빨리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이 그런 거죠.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이제 딱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다가 아니고 이렇게 해야만 너희가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리를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그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설교의 성공이 좌우가 됩니다. 너무 익숙한 말씀이라서 그것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람들도 이렇게 반응해요. 33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때는 당연한 반응도 아니네요. 그때는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로마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쭉 생각해 보면 종노릇 엄청 많이 했어요. 우리들처럼. 그런데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반해서,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내 말에 거하고 내 참자가 되라, 내 참 제자가 되라는 그 표현에 반응을 하는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종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어찌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자유케 된다고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아마 서두에 자유라는 개념을 여러 가지 설명했지만 그 당시 믿었던 유대인들의 거의 태반의 자유는 지금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내가 종노릇하지 않는데 언제 자유냐. 그러니까 자유는 그것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그게 아닌데 그것을 오해하고 있었던,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3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 남의 종로로 타지 않는데 내가 왜 자유하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묻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명확하게 설명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자유케 하신다는 그 표현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범한다라는 표현, 죄를 범하고 있는, 지금 이 많은 믿는 사람이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 죄를 지적하는 거라는 거죠. 그 죄는 그럼 무엇일까요? 생각해봐요. 믿는데 왜 죄인이라고 얘기하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유라고 하고 이렇게 펼쳐놓으신 그 표현 속에 이제 따라가 보니까 죄로부터 자유라는 건 명확해진 거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지금 나온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를 여기에 대입해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죄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여겨요. 근데 내 마음은 왠지 자유스럽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속에 계속 책망이 있거든. 내가 죄를 죽인다고 하지만 죄 죽이지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그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럼 계속 내 마음은 찜찜하죠. 그러면 그게 굴레가 되고 그게 짐이 돼서 우리는 매일매일 또 힘든 거죠. 강단에서는 매일 너희 죄가 해결됐다고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는 매일매일 죄 때문에 고민이. 그 억눌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있다면 이제 그 문제는 조금은 더 전개되고 진전이 돼야 하는데 우리의 수준은 계속 유대인들의 반응처럼 그런 자유, 저런 자유만 얘기를 하고 진짜 내 속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덮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점을 좀 지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죄도 우리가 딱 떠올리면 누구한테 잘못한 죄, 범칙금 낼 죄,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렇게 세상의 헌법적인 법적인 어떤 그런 문제의 죄를 많이 떠올리죠. 우리 태반은 그걸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죄 회개하라면 그거부터 회개를 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볼 죄는 하나님하고 초점이 맞지 않은 죄예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있는 삶인 거예요. 또 오전에 계속 얘기했듯이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임내하면서 하나님 앞에선 모든 걸 다 합니다. 일주일에 금식 며칠씩 해가면서 정말 이렇게 기도도 맨날 했다고 자랑하려고 여기다 글귀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잘 믿는다고 이렇게 뻐기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뭐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겠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규율도 잘 지킨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하나님도 질책을 했겠죠. 뭐 구약 성경 곳곳에는 그런 예배가 정말 가증하다고 곳곳에 표현되어 있듯이 하나님하고 초점 맞추지 않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일 수 있는, 그게 바로 죄인 거죠. 그럼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지적할 때는 뭐 율법 잘 지키는 거 너네 알아. 하지만 너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너는 하지 않아. 그것이었을 거라는 거죠. 여기서도 지적한 것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내가 늘상 하루에 죄 짓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죄, 그런 것들로 조금 더 창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 스스로, 자유라는 단어를 놓고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 내 자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지적받아야 할 죄 중에 내가 내 주인 된 것,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또 구세주라고 표현하면서도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사는 죄, 그것에 계속해서 지적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자유라는 것들을 상정해 놓고 이것저것 설명하시면서 당신을 거기에 이제 끼워 넣으시는 거예요. 자유를 줄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예수님에게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을 생각하면 타락했던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거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시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종노릇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맞춰져야 될 우리가 그 죄가 들어가서 어그러져서 하나님과 동떨어져 사는 삶, 그것은 아마 사단에 꼭 매여서 얽매인 삶이었을 거죠. 그 삶에서 이렇게 뽑아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 일들을 오전에는 추격해서 이렇게 끄잡아내서 구원을 이루시는 모습처럼 그렇게 행하시는 일들이 사실은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결말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당신도 당신을 세상의 빛이다, 뭐다 이렇게 계속 나타내시면서 그 사역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는 자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왜냐하면 자유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안에 사는 길인데 그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싫어하고 꺼리고 그래서 도망쳐 나온 우리들이 되도록 그게 갈 수 있을 일이 아닌 거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희망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또 구원까지 주시는 그런 그 자리에 지금 계속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당신 스스로 이렇게 상정해 놓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내 자아의 문제를 다시 한번 더 덧입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실상이 제일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귀결하잖아요. 우리 자아의 문제는 거기에 다 얽매여져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물론 많은 학자들이 그 간극, 내가 육신의 정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기저에는 하나님한테 소외된, 하나님과 동떨어진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행위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욕구가 있기에 자꾸 무엇인가 채우려고 하죠. 욕구가 생기면 그것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들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식욕이 있으면 뭘든지 먹어야 되고 성욕을 느끼면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것들이라도 채우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 없어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 우리가 제일 많이
와닿는 게 안목의 정욕일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뭐 어느 아파트 이렇게 쳐다보면 야, 나도 저런데 한번 이런 표현 하듯이 눈에 보이는 그 욕망, 그 탐욕, 눈에 보여서 가지게 되는 것들. 그리고 그것뿐 아니죠. 이렇게 남들 바라보면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안목의 정욕에 포함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도 뭐 학벌, 어디 출신, 이런 것들을 잘 따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또 더 부채질하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로 똘똘 맺혀진 우리들의 삶인데 그런 것들을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온 저도 있으니까 아니면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부분이 더 은혜로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길, 그 간극을 채워서 진짜 선한 존재로 이렇게 되는 길, 그것은 사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선 그건 아예 불가능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인데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성경의 장면에서 오셔서 진짜 자신을 들여서 진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진리를 생각하면 진리란 단어도 잠깐 생각해 보죠. 진리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제 나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것 같죠.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뭔가 좀 세밀하게 잘 짜여져서 우리가 좀 어렵게 여기는 그런 것일 수 있을 거예요. 진리가 뭘까? 근데 진리는 여기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근데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 자유를 주신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자유가 어떤 것일까? 왜 그 자유를 설명하시면서 진리를 말씀하실까? 자유는 내가 엄격한 진리를 발견했을 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깨닫는 것들, 유레카 하면서 깨닫는 것들 있잖아요. 그 순간도 사실은 굉장한 희열을 느낍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붙들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떠올려도 좋아요. 그 기준을 내가 명확히 알고 있다면 나는 자유로울 수 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쉽게 예를 드는 분이 어떤 설명을 하냐면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근데 각자 갖은 악기를 갖고 자유를 누리면서 연주할 수 있어요. 근데 꼭 이 지휘자가 올라와서 하는 액션이 하나 있죠. 뭔가 선을 맞추는. 그래서 아마 바이올린으로 맞추나요? 피아노로 맞추나요? 바이올린으로 맞추나요? 전문가가 계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기준으로 뭔가를 맞춘 다음에 그 기준에 따라서 연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일 와닿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자유라는 것, 계속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자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진짜 진리를 만날 때, 그 진리를 명확히 알고 있을 때 내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 내 삶 가운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일주일 내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느끼는 여지껏 알고 있었던 자유 가운데 진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도 계속 생각해 보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맞춰진 삶,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를 묵상하면서 일주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순종의 얘기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 그러니까 그 기준, 진리가 말씀하시는 것, 계획하시는 것, 인도하시는 것, 그것에 맞춰지는 삶. 그것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요나 같은 사람도 그 진리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싫지만 끝까지 버팅기면서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것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기록하면서 그 기쁨을 더 크게 노래했을 거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들도 살면서 난 좀 이 말씀에서 조금만 떠나서 살고 좋겠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걸려. 이런 유치한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은 나 이전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세워진 거예요. 사실 변개된 게 없어요. 우리들이 변개됐지 그 질서는 변개된 게 없습니다. 그 기준, 그 진리, 그것을 내가 깨닫고 알고 있다면, 뭐 다 깨닫지 않더라도 그 존재만이라도 우리가 기준 삼아 있다면 그 말씀에 창념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린 더 묵상하고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일들을 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신 것. 그 일은 그 자유를 위해, 우리들의 자유. 그 자유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 그것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나 맞닥뜨릴 일, 예수님 앞에 서는 일이겠죠. 어찌 보면 그 앞에 너 진리 안에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았느냐 이런 질문이 던져질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속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진리, 내가 알아가는 진리 가운데 내가 어떻게 그 진리 안에 진리에 거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근데 그것이 제일 자유스럽다고 얘기하신 그 부분. 멍에를 주셔도 그 멍에가 가장 쉽다고 표현하셨던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하시면서 그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우리 심령으로 그것을 받기가 너무 벅찹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또 너무 사악하기까지 해서 그것에 범접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그것 다 하심으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 스스로 이제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누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될 때 그 앞에 엎드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